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경고를 듣고 환상을 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실제로 그 나라가 멸망당한 뒤의 모습을 보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에 그나마 좀 감사함의 위안을 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너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할 거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협박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어느 물가에 감추라고 명령했나요? 정답은 유브라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죠. 예레미야야, 너가 이 하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이제 숨겨두어라, 감춰두어라.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가서 찾아보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가 교만할진데 너희들의 교만을 내가 다 썩어서 없어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은 다 무의미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때는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더 특별하고 더 교만해지고,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막연한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상징의 일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예레미야는 또 그것을 또 고지것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해내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땡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정답은 복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어차피 구해봤자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할 테면 구해봐, 근데 어차피 안 들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마 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진노하셨고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예레미야 너가 복을 구한들 내 뜻이 돌이켜지지 않을 거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이어져요? 금식하고 뒤에 좀 더 가면은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나는 안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말아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유가,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이제 어차피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 문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땡땡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정답은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통곡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통곡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면 통곡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통곡은 언제 하냐면 내가 내 주변에 소중한 어떤 존재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게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이 나오겠죠? 근데 왜 통곡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만큼 없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얘도 죽고 쟤도 죽을 거니까 통곡해줄 사람도 없고 통곡한다고 하는 너희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하실 때는 처절하게 하실 건데 통곡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사람들이 16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막 투덜대면서 하는 겁니다.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냐 하고 투덜댈 때 대답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문제의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시죠? 어지간한 것은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능하죠.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이거는 이혼 사유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유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마음이 다른 데로 향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게 간통죄고 음행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만큼 미워하시는데 그런 죄를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 모습 보면 예레미야 눈물 없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땡땡을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정답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지금 예레미야를 왜 쳐요? 깼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해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모독해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 다시는 저딴 소리 못하게 치자. 어차피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에게선 율법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올 것이고 선지자에게서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 왜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옳죠. 왜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8장 19절 20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토로의 말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켜서 말했을 뿐인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말을 전했는데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해하려 합니다고 울면서 토로하는 기도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또 가서 예레미야야 빨리 가서 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면 또 가서 힘들어도 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스훌입니다. 바스훌이 왜 예레미야의 목에 고랑을 채웠을까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 성전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서 이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있다가 풀어줍니다. 뭐지? 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할 수 있겠지만 나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대적자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하루를 채워놓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벌을 줬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예레미야가 딴소리를 안 하겠거니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게 풀려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술 너의 이름을 앞으로 마골 밑사빕이라고 하겠다. 이 마골 밑사빕이라는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술 너가 나중에 멸망당할 때 그렇게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될 거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또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죠. 이걸 말하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이것을 선포하면 또 고랑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혹시 내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혹시 용서하진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6번 문제. 너희를 애워싸 한 땡땡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정답은 갈대아인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초창기에는 돌아와라 해서 나중에는 항복하라로 되거든요. 왜 항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확실치 됐거든요. 그러면 왜 항복하라고 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심판을 받아요.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좀 쳐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너그럽게 포로로 끌고 가고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괜히 대항하다가 갈대아 사람 한 명이라도 피를 보고 하면 이제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는 정해져 있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항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이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멸망하고 이 땅이 이들을 토해내서 70년간 다른 데서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피해 없이 보내주고 싶은데 지금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7번 문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땡땡할 것이며. 정답은 번성입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면은 기억나는 성경책이 있죠. 창세기 1장 27,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이. 지금 23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판 다 당하지만
결국은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초대 사울 왕부터 어쨌든 왕을 세워줬는데 그들이 잘 못하고 목자로 세웠는데 이 목자놈들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오히려 양을 포악하게 하고 이랬으니까 이 잘못된 목자들을 다 쳐내고 이제 나중에 회복되면 온전한 목자,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온전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아름답게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게 할 거다.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장 4절, 5절, 6절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가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레미야 때부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계획이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 뜰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정답은 성전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성전 설교죠. 7장과 26장이 성전 설교인데요. 성전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너희가 여기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예식 다 하는 이 성전,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느냐?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다. 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거고 그럼 당연히 너희들을 이 성전이 지켜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예언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성전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정적으로 뭐 사로잡힘 당하고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아주 거룩하게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는 성전 모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온전한 성전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고 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도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한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냐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총 3번 침공하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이미 끌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냐가 예언을 해요. 이제 곧 돌아올 거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래 지금은 비록 끌려왔지만 이제 조만간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예언 진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포로 수용소 속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냐면 허황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왜 그럴까요?
이런 좋은 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추종 따르게 되죠. 뭔가 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오히려 예언하냐면 저거 거짓말이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돌아오시겠다고 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결혼도 하고 자리 잡고 살아라. 70년 동안은 어떻게든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것을 오히려 선포했죠.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참 예언으로 나중에 판명나죠. 왜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이런 말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묻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문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땡땡을 맺으리라. 정답은 새 언약. 예레미야의 가장 반갑고 좋은 구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신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백성에게 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해요. 회복시키는데 그러면은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 이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라 피곤하고 다 지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성찬식 때 마셔라.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율법의 구약의 다른 것들 다 지키지 않아도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도 뭐만 하면 돼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너무 쉽죠. 심지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더 믿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